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뭐냐? 도둑질한 게 죄냐?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현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가 발생함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분도 내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제가 유명한 신학자 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틸리는 죄를 뭐로 봤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죄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예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보수적 교단이신데도 틸리 신학자를 들어서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죄가 뭐냐? 어떤 행위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죄. 신앙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죄, 쉽게 말하는 죄. 그럼 신앙은 뭐냐? 이 깨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좋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원래 출애굽을 왜 했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까지 얼마 걸려요? 며칠 안 걸리죠. 보름이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이끄시냐면 시내산, 호렙산 거기로 이끄시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거기서 대략 몇 년을 머뭅니까? 거의 1년 정도를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1년 정도 넘게. 왜요? 왜?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나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아니에요. 제사는 뭡니까? 죄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깨끗해져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넣지 않으시고 당신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1년 동안이나 그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너 그동안 나하고 관계가 단절됐었지. 빨리 회복하자. 신앙은 뭡니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등졌는데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3번째 제사 이름이 아예 뭐예요? 아예 화목제죠. 아예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질 수 있는 제사. 다른 제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다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불태움으로, 짐승에 넘겨서 불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데 화목제는 아예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아예 하나님 앞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원래는 그 고기는 불태우든지, 기름 부분이나 이런 파트는 불태우든지, 아니면 고기는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그 고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만찬을 아예 누리는 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태움으로 내 죄도 사해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그 제사 제 이름을 화목제라고 지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세요. 제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화목하려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뿐만이 아니라 하도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가니까, 아예 제사 드릴 생각도 안 하니까, 화목제를 하려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짐승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게도 안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직접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쳤어. 제물은 흠이 없어요. 그의 아들은 화목제로 그냥 직접 죽이셨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아예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바로 맺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직접 스스로 짐승을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등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화목제에 마치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한 지가 한참 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행복하게 마치 밥상에서 이야기하듯이 행복한 화목 그 만찬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 이 행복한 화목의 관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대화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세요?
그래도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화목하다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도 거기에 흡족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대화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려워요. 정해진 기도 시간뿐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세요? 속으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제 자겠습니다 하세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나의 평상시의 삶에서 끊임없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인정하느냐. 기도 시간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러분과 화내려고 할 때 그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화내라 그러면 화내세요. 화내지 말라 그러면 참아야죠.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느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기도 없이 대화 없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다고 주장하면요, 스스로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스스로가 나는 지금 괜찮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내 신앙생활 괜찮아, 스스로를 자꾸 속이게 돼요. 아니 안 좋아. 더 하나님과 대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면 화목해요?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져. 그럼 다 화목해요? 가끔 보면 신자들이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아 그렇죠 하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소통의 의미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간혹 신자 중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대화죠. 그냥 서로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대화죠. 모습으로는. 그러나 그거를 진정한 대화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마을에 한 영감님이 계셨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꽁알을 주었어요. 꽁알을 많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무도 하고 꽁알도 구하고 기분이 좋아서 내려와요. 그 내려가는데 마을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마을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나무하고 오세요. 청년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꽁알이다. 청년이 당황해요. 아니 할아버지 나무하고 내려오시냐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2개다. 청년이 너무 더웠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 지금 나무하고 내려오시냐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런다고 내가 이거 너 줄 줄 알아? 잘 보세요. 대화예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대화죠. 청년이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답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대화죠. 근데 이걸 대화라고 해요 안 해요? 이 대화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지금 나무하고 왔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꽁알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꽁알 얘기만. 나 안 줄 거야. 나 꽁알 찾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걸 대화라고 해요? 여러분,
대화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즐거워요. 즐거워.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이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죠. 이게 만약에 이런 대화가 1시간 동안 지속된다 해보세요. 나무하고 오셨냐고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근데 나는 1시간 동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고 나왔어요. 대화할까요? 아닐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하나님이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즐거울까요? 짜증이 날까요?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1시간 동안 자꾸 아니 너 요즘에 왜 말씀을 안 읽어 했는데 계속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 요즘에 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아니 좀 우리 아들 아니 자꾸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딴소리만 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그렇게 1시간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내가 너무나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하고 나 너무 관계 좋아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는 거죠. 지금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연 응답하고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온전히 적셔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온전히 반응하고 있느냐. 근데 자꾸 딴소리만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 번만 들었는데도 짜증이 나잖아요. 1시간 동안 그래 봐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주장하거나 요구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배고파요. 엄마 뭐 밥 좀 주세요. 뭐 간식 주세요. 구하죠. 당연해요. 구할 수 있어요. 주시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오늘 좀 뭐 힘들었어요. 아니면 그랬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신발 사주세요. 아니 오늘 학교에서 좀 어땠냐고. 양말도 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대화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지금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에 대꾸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진 거에 대한 사실. 관계가 좋다라는 거는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 왜 행동 그렇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너 왜 행동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왜 그 집안 아직 망하게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요즘에. 아, 너 왜 요즘에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아 하나님 그 집안 아직도 망하게 안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완전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화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소통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화목하고 소통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훈련. 그래서 쉐마 그러잖아요. 쉐마.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첫 번째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화목할 수 있는 단계, 들이 주고 난 다음에 순종을, 이걸 한 단어로 청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듣고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라고 항상 하나님이 복 줄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화목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하고 불화한데 복이 와요, 안 와요? 지금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왼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회사 취직을 했는데 회사 사장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회사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반대로만 하고, 게다가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맨날 돈 뒷돈 빼놓고, 근데 사장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사장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깨져 있는데 나에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언젠간 잘리든지 크게 꾸지람을 듣든지 혼나든지 그러겠죠. 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화목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이 우리가 복받는 첫 번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노력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날마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